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 딱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뭔가가 바뀐 것을 느끼셨습니까? 뭔가가 바뀐 것을? 교회가 새로워졌습니다. 의자 배열, 크리스마스 트리, 정리할 것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졌지요. 어떻습니까? 보기 좋으시죠? 저만 보기 좋은 것 같은. 정말 너무 깨끗해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송년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버리라, 가감하게 버리라. 겉면에 드렸는데 우리 교회부터 실천했습니다. 1월 1일 신년 예배 후 저희 아내를 중심으로 존칭 생략합니다. 우리 권유환 전도사, 우리 박문춘 전도사, 우리 임솔빈 박지호 집사, 요셉 형제, 세린 자매, 우리 승민 형제, 지웅 형제, 우리 최근 형제, 우리 문정 자매, 우리 민춘 형제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서는 1년을 시작하면서 새해 표를 제시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일본에 있어서 4월부터 새로운 표로 발표를 드리고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2026년 새해를 맞이하고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 가운데 살자라는 각오로 시작하길 권면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2024년 3월 1일부터 매일 성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도 매일 성경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성경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나가노에 계신 우리 최명자 권사님의 간증을 아내로부터 좀 들었습니다. 최 권사님은 나가노에서 홀로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다. 새벽 예배를 검문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새벽 예배에 들려지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얼마 전에는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사람,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아픔을 듣고 함께 울어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권사님이 이렇게 사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026년 저는 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목숨 걸자 그렇게 살아보라고 강력히 권면해 드립니다. 새벽 예배에 들어오지 못하시더라도 날마다 매일 성경의 본문으로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목장의 카톡방에 올려주셔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아멘. 교회 와서 예배 때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닌 나의 모든 삶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실 것입니다. 아멘. 매일 성경의 본문 말씀이 2026년도 창세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6년 동안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시면 성경을 정독으로 일독하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성경 일독에 꼭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내 삶이 변화가 될지, 어떻게 나의 삶이 변화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우리 모두 함께 창세기로 시작합니다. 2026년 아침 말씀으로 시작하는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2026년 주일 설교 시간에도 매일 성경이 진행되고 그 주일 말씀 주신 그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1월 1일부터 묵상하면서 저는 이 새해의 시작 맞물려서 벅찬 감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느끼고 있습니다. 새삼 하나님의 그 창조 의미가 전해져서 마음 가득히 그 은혜가 차오르고 있음을 느낍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 내용을 하나의 대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월 4일 매일 성경 본문인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두 번째 대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세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첫째, 하나님이 시작하셨다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주어가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음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시작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인지 모르고 자신을 주어로 믿고 사는 사람들 오만해지거나 허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하신 시작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럼 시작을 무엇으로 하셨을까요? 시작을 무엇으로 하셨을까요? 답을 이렇게 마음속에 적으셨죠? 바로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태초는 빛이 있으라 는 말씀과 함께 열려집니다. 제가 소두에서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으로 천지는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말씀이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 인생의 어둠, 공허, 혼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없어집니다. 흑암 같던 인생 빛으로 바뀌는 순간,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인생이 새롭게 되는 창조의 시작입니다. 아멘. 모든 만물의 시작도 하나님, 나의 시작도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태초는 성도 여러분 아득히 먼 우주 사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적 사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 내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 시작을 여는 하나님을 믿는 일, 그 시작을 하나님이 하는 것을 믿는 일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어로 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태초가 여러분에게 계십니까? 이 태초가 여러분에게 계십니까? 주어가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셨습니까? 바뀌셨습니까? 아멘. 그 시작이 없는 분, 오늘 이 시간이 그 태초의 시작점, 시작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채워주신다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곳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첫 3일 동안 만드신 공간이 있습니다. 하늘, 바다, 땅. 그 곳 안에 천체와 각종 생명체로 채우십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아시지요?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네, 우리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위해 그곳에 해, 달, 별, 이 강룡체로 채우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인 해를 신으로 섬깁니다. 우리 일본도 우리 태양과 빛을 관장하는 여신이 있는데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그냥 보통 줄여서 우리 아마테라스라고 부르는 이 여신을 가장 중요한 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달도 신으로 섬기고 별도 신으로 섬기는 나라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해달별, 그것들은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 뿐입니다. 요즘은 해달별을 섬기는 대신 그 자리에 돈을 섬기고 있습니다. 돈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대신 돈을 섬기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둘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무엇을 창조하셨나요? 우리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림이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림이 아니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새와 물고기로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셋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물을 몰아서 땅을 만드셨습니다. 나무와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과 사람으로 채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해, 달, 별이 설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물고기와 새와 동물에게도 살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허하고 이 혼돈한 우주의 질서와 조화로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의 일부가 되어 우리 헛된 것에 마음을 주지 말고 자신이 있을 자리,
자신이 있을 자리, 즉 살아갈 자리가 어디인지 잘 분별하는 우리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새해 주님이 나를 두신 자리는 어디일까? 새해 주님이 나를 두신 자리는 어디일까? 우리 분별하는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안식하셨다. 셋째, 하나님은 안식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보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우리 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식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곧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안식함으로 쉼을 통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힘을 얻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10계명 중 제4계명에 무슨 계명이 있을까요? 넷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그 이유도 쉼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냥 안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억적같이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이 창조의 완성으로 주신 그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고 안식으로 완성하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이 채워주시고 돌보아주시는 한 해, 그것을 믿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이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대주 두 번째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대지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는 사람의 형상에 대해 중점을 두고 기록했다면 2장에서는 사람됨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창조의 시선이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은 눈동자를 보십니다. 두 번째 대지의 내용을 세 가지의 키워드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키워드는 흙, 그리고 숨, 생기입니다. 우리 2장 4절에 보면 좀 어려운 단어가 좀 등장합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내력은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합니다. 톨레도트. 이 단어는 족보, 세대, 역사적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톨레도트가 사용될 때마다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족보가 제시됩니다. 그리고 한 인물이나 한 사건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우리 창세기 2장의 톨레도트는 최초의 사람 아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의 이야기는 이렇게 출발합니다. 우리 2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사람은 부서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잘났어도 나라의 대통령으로 호령하더라도 셀 수 없는 부를 가졌어도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송구 예배 때 나누었습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사는 유한한 존재다. 삶과 죽음 동존의 양면같이 붙어있는 허무한 존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흙먼지 같던 존재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자마자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을 받은 생명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체를 말합니다. 이건 사람의 본디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숨을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고 흙일 뿐인 존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 그 사람은 다른 것으로 하려에게 자신을 치장하더라도 흙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숨을 받은 생명으로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한계가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존재이면서도 흙으로 빚어진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둘째 키워드입니다. 에덴과 선악과입니다.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에덴의 아름다움 그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동산을 만드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첫 교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둡니다. 그리고 경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경작은 노동이 아닙니다. 노동은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기에 여기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 그것을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덴에는 무한한 자유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선악과만 예외였습니다. 하나님은 어기면 죽이겠다. 그것을 어기면 죽이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죽는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죽이게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살게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관계와 생명을 지켜나가는 계명입니다. 사람들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셨나요? 왜 선악과를 두셨나요? 그것만 없었다면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왜 선악과를 두셨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성도 여러분, 선악과 자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선악과를 두신 것,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보다 세상 그 무엇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에게도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주신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더 사랑하여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2026년 선악을 알게 하신 그 나무,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올려줄 것만 같은 새로운 기술, 천사와 같은 얼굴과 목소리로 위장하고 달려와 유혹하고 있는 세상의 온갖 유혹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게 숨을 불어넣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새기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 키워드입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마련해 주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돕다라고 하는 의미는 조력자, 단순한 보조자가 아닙니다. 아담과 대등하게 균형을 이루며 짝을 이룰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돕는 배필을 마련해 주시기 전에 19절에 말씀합니다. 갑자기 가축과 들짐승과 새를 만들어 이들을 데려와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이제 모든 생물은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개나 고양이를 키우며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마도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 그것은 애정을 가질 때 주어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은 폭력적으로 착취하거나 억압하여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돌보고 잘 보살피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땅에 대한 청지기로서 그들을 잘 보살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가족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짝이 될 만한 상대가 없음을 아십니다. 아담에게 짝이 없음을 보시고 어떻게 할까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아담을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살포시 그 옆에 가서 갈빗대 하나를 뚝 떼어내서 여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서로 돕는 자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서로 돕는 자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서로 돕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에게 돕는 자 없었던 그 사실, 이 자신의 처지를 다윗은 오늘 시편 142편 4절 말씀에 이렇게 호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멘. 서로 돕고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 다윗의 고백,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가부와 고아를 돌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존재로 끝나는 사람으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자라갈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승민 형제, 우리 세린 자매를 좀 보면서 참 예쁘다,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승민 형제의 존재는 세린 자매를 통해 더 빛이 나고 자라납니다. 세린 자매도 승민 형제와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더 빛이 나고 자라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빛이 나도록 자라가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소유가 아닌 관계성에서 옵니다. 2026년 관계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 우리 동경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악과를 먹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로 성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2026년 우리 동경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물질, 재산 같은 이 땅에 대해 성실한, 착실한 청지기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우리 동경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서로 도와주는 자들로 살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난 사람이 아닌 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참 사람의 모습, 하나님과의 돈독한 그 관계를 가진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살아가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